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새 언약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의 요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독교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이나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으로서 대제사장과는 비교 불가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적인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완전하지가 못했습니다. 언약에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옛 언약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상과 벌, 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복에 복을 더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저주에 저주를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언약에 불순종했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언약을 통해 상과 복은 조금 받았지만 벌과 저주는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을 뒤로 하시고 새 언약을 맺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옛 언약의 중보자가 모세였다고 한다면 새 언약의 중보자는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신다 말씀합니다. 이 하늘의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모세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그때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성막의 모든 것들을 만든 것이죠. 하늘에 진짜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보고 이 땅에 장막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대제사장은 그 장막에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장막에서 섬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만 보아도 인간 대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우신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해서였는데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예물로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몸을 제물 삼으셨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최고의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불완전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자신의 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4절 말씀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의 후손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후손만 될 수 있었기에 유다 지파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땅의 법대로 했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라는 뜻이지요. 4절 말씀 역시 땅에서 드리는 제사와 하늘에서 드리는 제사가 근원적으로 다름을 나타냅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자신의 몸을 직접 하나님께 드려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제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더 좋은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언젠가는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10절 말씀부터는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달하셨습니다.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행동을 통제하는 형태였죠. 그런데 새 언약은 전혀 달랐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시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옛 언약이 우리의 겉사람, 눈에 보이는 모습을 변화시키려고 했다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겨드리면 성령님께서 뜻하신 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11절 말씀에서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주를 알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새 언약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기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에서는 새 언약의 은혜가 죄사함의 권세로 나타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옛 언약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위해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돼요. 또 죄를 짓고 또 짐승을 잡고 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을 통해 드리는 제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가 있습니다. 다시는 자신의 죄를 위해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제사로 인해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옛 언약 아래서는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도 참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지만 새 언약 아래서는 예수님의 제사를 믿음으로 참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직접 예물로 드린 그 완전한 제사를 통해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새 언약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옛 언약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결코 누리지 못했던 참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새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사람들은 그 새 언약의 은혜 아래서 이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세우신 새 언약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언약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영적 축복이 무엇인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자정하실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때에, 참된 죄사함의 은혜를 더 온전히 누릴 때에 새 언약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언약의 은혜를 받아야 할 이들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도 새 언약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신 줄 믿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새 언약을 통해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의 백성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